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나귀 새끼를 준비하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지요. 어디에 가면 매여 있는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다. 그것을 끌고 오라. 근데 끌고 오는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럴 때에는 이렇게 대답해라까지 예수님께서 다 알려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알려주신 말씀에 제자들이 다 순종하니까 정말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시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겁니다. 메시아 예언이거든요. 이 스가랴 9장 9절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께서 그 메시아 예언의 이루어짐을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해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살피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눈여겨보아야 될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모습이냐? 바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메시아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 말씀에 움직여 나아가느냐 그 모습을 잘 살피면서 믿는 우리들의 이 모습, 이렇게 예수님 말씀에 반응하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겠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살피십시다. 자, 우리 4절 말씀 보십시다. 4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아멘. 자, 제자들이 본즉 이렇게 돼 있죠. 제자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어린 나귀 새끼가 다 문 앞에 묶여 있는 거예요. 베다니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2절에 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당연히 사람들 많이 다니는 길에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끌고 다니고 짐을 부리고 혹은 타고 다니는 그런 다 큰 나귀 새끼라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어린 나귀 새끼라면 어디에 묶여 있어야 되겠습니까? 마구간에 묶여 있어야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길가 사람들 많이 다니는 문 앞에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나귀 새끼를 보자 풀어가지고 예수님께 끌고 가려고 제자들이 행동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인간 상식적으로 살펴보십시다. 누구의 나귀 새끼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즉 주인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그냥 눈에 보이니까 그것을 풀어서 끌고 간다.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잘못하면 내가 도둑놈으로 몰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는 구석이 하나 있지요. 그게 뭡니까? 만약 누군가가 나서서 이거 너희들 왜 끌어가려고 그래?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대답할 말씀까지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입술에 쏙 붙여주셨습니다. 누가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 그러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 대답할 문구까지도 제자들의 입에 딱 붙여주신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에 오늘 말씀에 보면 누군가가 나서서 말하죠. 이거 왜 풀어가려고 하느냐.
그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을 제자들이 그 사람에게 건네니 그 사람이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예수님께 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십시다. 상식적으로 잘못하면 내가 도둑놈으로 몰릴 수 있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움직여 준행에 나아갔더니 모든 일들이 하나도 잘못되지 아니하고 착착착착 예수님 말씀하신 순서대로 풀려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한번 잘 적용해 보십시다. 성도인 우리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가운데 우리들은 교육받고 자라나는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몸에 배어있는 상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의 물건 내 마음대로 손대면 안 되고 이런저런 상식적인 내용들, 그것이 법률의 이런저런 모습으로 저촉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상식을 넘어서서 주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잘 순종하며 준행해 나아갈 때, 그리고 특별히 그 상식을 넘어서서 주님 앞에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행동이 때로는 세상 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하나 잘 설명해 나아간다면,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 갖고 그대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길이 열렸던 것처럼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에 맞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지혜롭게 행동해 나아간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귀한 길이 열리며 우리들이 쓰임받는 결과가 맺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넘어서는, 그 상식보다 더 중요한, 아니 그 상식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내가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준행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가 준행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 모든 길들을 예비하시고 또한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체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체험,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주 든든하게 붙잡아주는 놀라운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말씀 매일매일 듣지 않으십니까? 그럼 그 듣는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상충되는 부분을 그대로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 나아갈 때,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은 그 이상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보십시다. 9절 10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 말씀에 따른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찬송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내가 영광 받겠다, 내가 뭔가 잘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내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예수님께서 찬송을 받으십니다. 특별히 9절 말씀 잘 보면 예수님 앞에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는 사람들, 옷을 벗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에 쭉 깔아놓았던 그 사람들이 찬송을 하는데 어떻게 찬송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소리 지르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그냥 웅얼웅얼 하는 게 아니에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큰 목소리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길거리에 가득하고 있으니 어떻습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길이 사람들이 외치는 찬송 소리로 쩌렁쩌렁 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나의 작은 순종 하나가 이렇게 주님이 큰 영광 받으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이 들려지는 놀라운 찬양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나귀를 끌고 왔던 제자, 또 예수님의 그 남아있던 제자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 현장에 있는 제자들, 말씀에 순종했던 그 제자들, 예수님께서 메시아 예언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주셨던 자리에 있었던 그 제자들은 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소리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놀라움입니다. 순종하니 우리 주님이 이렇게 큰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나의 작은 몸짓이 우리 주님께 이렇게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쓰임 받는구나. 거기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놀라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들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부터도 기쁨이 솟아오르는 거죠. 그건 무슨 기쁨입니까? 순종하니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쓰임 받는구나. 그 쓰임 받음에 대한 기쁨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느끼는 자들은 또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나 같은 존재도 이렇게 쓰임 받는구나.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또한 함께 솟아오른다라고 하는 거죠. 놀라움과 기쁨과 감사가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 순종하여 쓰임받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왕의 왕 예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순종할까? 여러분들 온전한 순종, 전폭적인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이 나귀를 데리러 가는 제자들이 쭈삣쭈삣했다면, 나귀를 눈앞에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해가지고 그 매여있는 나귀의 끈을 풀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쓰임받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순종의 첫 열매를 맛보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 순종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이 쓰임받는 것을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까? 이런 주님을 도와드리는 감격을 맛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말씀에 따라 순종해 나아가는, 그리하여 놀라움과 기쁨과 감사를 느끼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예수님의 메시아 예언,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 제자들을 어린 나귀에게 보냅니다. 말씀 듣고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느끼는 제자들의 마음, 누군가가 나를 주목해 보는 것 같고, 주인 모를 나귀를 내가 풀으려고 할 때 사람들은 나에게 무슨 말을 할까? 주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 말씀이 정말 그대로 다 이루어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넘어서서 몸을 움직여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짐을 저희들 믿고 또 체험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놀라움, 그 기쁨과 감사를 맛보아하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 주님을 도와드리는 그 감격, 이것을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온전히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